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저는 지금 주말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캠프의 그 엄청난 그 뜨거운 열기와 감동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참가하신 모든 분들 그렇죠? 근데 벌써 아이들이 이곳저곳 오기 시작하고 보니까 큰 조카들하고 어린 조카들 만날 약속 정하고, 그리고 우리 큰 조카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이들이 성장했더라고요, 한 뼘.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모든 물질과 시간과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축복하고요. 앞으로 더 이 아이들 성장시키는데 힘을 모으기로 해요. 자, 우리 이제 사무엘상 15장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속으로는 집안 문제, 돈 걱정으로 속이 썩고 있는데 누군가 지인이 요즘 별일 없으세요? 하고 물으면 무슨 별일이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늘 평안해요 하면서 가식적인 미소를 지은 적 없으신가요?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믿음 없는 사람이야 찍히는 게 더 두려워서 말이죠. 사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더 의식해야 되는지, 또 매 순간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자, 사울이 책망을 하죠.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책망에 드디어 사울은 마음이 움직여서 입을 열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뒷말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렇게 범죄한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죄를 인정하는 척하지만 결국 남 탓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무서워하고 의식했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여론의 종이 되었던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가, 자기의 의의를 높이려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자, 25절.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울은 사무엘에게 부탁해요.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함께 좀 예배 드려주세요. 이렇게 하죠. 왜 그럴까요? 네, 지금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무엘의 영적 권위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옆에 세워서 백성들에게 나 아직 건재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보여줌으로 해서 정치적인 쇼를 하려는 것이었어요. 죄의 뿌리를 뽑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망신을 피하려는 조급한 회개에 불과했죠. 자,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떠나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자락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서 빼앗아 임금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아서려고 하죠. 그런데 다급해진 사울은요, 사무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찍 하고 찢어집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 순간을 무섭게 해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임금님하고 이렇게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옷이 찢어진 것처럼 사울의 왕권도 돌이킬 수 없이 찢겨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표적이었어요. 자, 29절.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자, 사무엘이 다시 한번 선포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다. 사울은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서 단호하게 행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결코 인간의 쇼와 거짓 회개에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타협이 없으시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죠. 물론 다시 기회를 주시기는 하지만요. 단 진정한 회개를 한 다음에요. 자, 30절.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와, 이렇게 정말 왕권 폐위가 된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엎드려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사울은요 지금 당장 체면에 연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간청하죠. 제발 저랑 같이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세워주세요. 이 구절은요 사울의 영적 파산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던 간에 지금 자기 체면만 세워주면 된다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식의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과시에 빠진 신앙의 비참한 종착역입니다. 자, 사무엘은 어떻게 할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돌아가니 사울이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사울은요 마지못해 따라가 줘요. 또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만 그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마음은 없고 체면만 남은 껍데기 예배였기 때문이에요. 자, 사무엘이 동행한 것은요 사울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다음 왕인 다윗이 세워질 때까지 잠시 혼란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을 뿐입니다. 자, 32절. 사무엘이 아말렉의 아각 왕을 끌어내라고 명령하였다. 아각은 행여 죽을 고비를 넘겼나 싶어 좋아하면서 사무엘 앞에 나왔다. 사무엘이 말하였다. 당신의 칼에 뭇 여인이 자식을 잃었으니 당신의 어머니도 뭇 여인과 같이 자식을 잃을 것이요. 사무엘은 길가의 성소의 주님 앞에서 아각을 칼로 난도질하여 죽였다. 사무엘은 지금 사울이 살려준 아말렉 왕인 아각을 죽여요. 자, 사무엘은요 사울이 살려둔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내라고 해요. 아각은 그 순간에 혹시 죽을 고비를 넘겼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좋아하죠. 이 모습에서 우리는 죄의 속성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완전히 죽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해서 남겨두면요 죄는 금방 이제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하면서 우리 삶에 또아리를 틉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요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자, 사무엘은요 죄 앞에 타협하지 않죠.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정말 철저하게 죽여요. 사무엘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사울은 자기 탐욕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칼을 썼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든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유익을 위한 칼이 아니라 내 안에 은밀한 죄, 아각을 완전히 없애는 말씀의 검입니다. 자, 34절.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은 사울 기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였다. 자, 이 모든 상황이 이제 종료되었죠.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고향 기바로 돌아가요. 한때 성령으로 하나 되었던 두 사람은요 영원히 결별한 거죠. 이것이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갈라지는 영적 자리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성으로 돌아갔지만요 하나님이 떠난 그곳은요 더 이상 안전한 요새가 아니었어요. 또한 사무엘은요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슬퍼한 거죠. 하나님도 사울을 왕 삼으신 걸 후회하셨대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이 어쩔 수 없는 죄성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신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슬픔과 후회 속에 역설적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심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 속에 이미 다윗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슈윈도 신앙을 멈추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먼저 생각하세요. 사울처럼 사람들 앞에서 높임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 내 안의 아각을 완전히 없애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야. 이렇게 혹시 내 안에 살려둔 죄, 아각이 있나요? 단언컨대 그것이 나중에 나를 삼킵니다. 말씀의 칼로 내 안의 안일함과 죄의 습관을 단호하게 끊어내셔야 해요. 세 번째,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자.
왕좌에서 쫓겨나도 사울은요, 지금 체면이 중요했어요.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승리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실패한 순간에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만이 살 수 있음을 가슴에 새기고 고고싱해요.